자, 오늘은 주님이 참으로 많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정말 긴 하루, 롱데이가 되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오늘 주님이 행하신 행적을 참으로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순절 책자에 보시면 오늘 행하신 행적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꽤 많은 일을 당하셨어요. 이 글을 다 읽기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사순절 묵상집을 보시고 좀 찬찬히 좀 꾹꾹 한자마다 눌러서 그렇게 묵상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 5가지 행적을 행하시고 당하시는데요. 성금요일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유명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따라서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뭐 하자?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유명한 부탁이시고 명령이기도 하십니다. 나와 함께 뭐해? 깨어서 기도하자. 사실 우리가 하루를 한 주간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것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살기 바쁘고 또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금요일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날 주님께서 나와 깨어 기도하자.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성금요일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미혹의 영들이 돌아다녀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취하게 만들고 또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성금요일 밤이라도 그날만은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 믿음을, 기본적인 믿음은 우리가 잘 지키리라고, 기본적인 성도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기본적인 성도 영성만은 잘 기억하고 지키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이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다른 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팔려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요.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빌라도 법정에 그렇게 또 넘기고 또 그 끌려가시고 또 이리저리 끌려가시면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또 많은 신문을 당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시다가 여러 번 넘어지시고 그 십자가 무게 때문에 무릎이 깨어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제게 그렇게 간증하시더군요. 꿈에 그리던 성지순례를 가시고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이라 그러죠. 그 길을 그냥 걸어서 추적해 가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 또 주님이 넘어지셨던 그곳이 기념돼서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상당한 의미 있는 성지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셨어요.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사 길, 지금은 그 가는 곳에 어떤 곳은 너무 상업화가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정신없는 길이기도 하지만 참 그 길조차도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버는 상업적인 그런 길로 바꾸어서 장사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영적 의미를 알고 계시기에 아마 특별히 남다른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셔서 6시간 동안에 그렇게 극형의 순환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그렇게 의탁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금요일을 그냥 부르지 아니하고 성금요일, Saint Friday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다른 말로 Holy Friday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금요일, 성금요일. 일주일의 7일 동안의 날들이라고 해서 모든 같은 날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금요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금요일을 그냥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홀리 프라이데이, 세인트 프라이데이, 성금요일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기념했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금요일 되면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각자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두 끼,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영성을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애를 쓰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되거나 고난주간이 되면 각자 믿음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나를 위한 죽으심을 기억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경건 생활을 이제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을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하는 그렇게 우리가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나는 당이나 또 여러 이유가 있어서 하루 한 끼조차도 금식하기 힘든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 힘들면 잘 잡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금식하고 그 금식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 대신 잘 잡수시고 금식한 것만큼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라고 말 한마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주님 내가 몸이 좀 그래서 금식은 못하지만 대신에 죄송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한다면 그것도 주님이 귀하게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식에 대한 율법적이거나 부담 가지 마시고 오래 잘 드시고 그 힘으로 사랑하시라.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른 날은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만큼은 좀 힘드셔도 하루에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주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금요일을 우리가 홀리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금요일은 성금요일 그리고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블랙 검은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 두 종류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블랙 프라이데이는요, 미국의 최고의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 날은 미국의 최고의 그런 명절에서 다 쉽니다. 목요일 되면. 그리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며칠 동안 이어서 연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목요일 다음에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미국의 기업들, 가게들이 물건을 가장 팔게 사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의 매상 가운데 70% 정도가 이때 다 팔린다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가게들, 소매상들이나
이제 큰 마켓에서 백화점에서는 이때가 되면 이제 한 달 전부터 미국이 마치 물이 이제 보일 하듯이 끓어오르듯이 이렇게 상업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1년의 매상의 70%를 이때 다 팔린다 그러니까 정말 물건을 파는 업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목 중의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역으로 물건을 사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보통 70% 80%를 세일해서 파니까 이 날을 1년 동안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가전제품이나 사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를 쭉 만들었다가 그래서 이 날에 물건을 70% 정직하게 세일을 하니까 가격을 높이 매겨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한 가격에 70% 80%를 세일하니까 이 날만을 또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것이 쇼핑 문화가 되어서 저도 94년도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에. 근데 갔더니 제가 8월 31일 날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뭐 어딜 가더라도 배너가 붙여 있고 TV에서 광고할 때마다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뭘 살 거냐라고 하도 그런 말들이 있어서 내심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문화도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다 깨워서 아이들도 또 뭐 기대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그래 좀 일찍 간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한 도착해서 한 5시 반 6시인가요? 이미 줄이 뭐 수백 메다가 가게마다 다 서 있더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거의 축제처럼. 어떤 사람은 그 전날에 와가지고 줄 서 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다른 문화를 제가 경험하고 그것도 배우는 거니까.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뭐 요이 땅 하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100m 개조하듯이.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그 가게 미리 이제 탐방을 해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다 이렇게 수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TV를 어떤 사람은 전자제품을 이렇게 다 꼽아자고 문 샤터 올리자마자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딱 정해준 거 그거 딱 이렇게 딱 가슴에 안고 그걸 이제 사면은 높이 들고 막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다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경험한 문화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또 다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국은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 블랙 프라이데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고 오매불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기독교 문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미국인조차도 기독교에 전성적으로 내려오는 정말 금은 금요일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고난주간에 맞이하는 금요일 이 날을 정말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맞이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만큼이나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마 소수는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금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할 때마다 마음에 좀 씁쓸한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기독교 나라고 기독교 문화였고 기독교인들이 상업적인 물건을 사게 파는 날에 블랙 프라이데이는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당하신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 검은 금요일을 그 영적 의미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제게 이제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또 추수감사절 마치고 검은 금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제게 던지는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블랙 프라이데이를 불렀을까요? 왜 우리 기독교는 전성적으로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금요일, 검은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 블랙이라고 하는, 이 검은이라고 하는 주는 영적 함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검은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검은 옷,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이제 우리가 위로를 하러 갑니다. 이 검은 컬러, 검은색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죠.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미술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한 2개월 전인가요? 저는 그림을 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리지도 못하지만 삼박자가 딱 맞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지도 못하는, 그러나 관심은 좀 있어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의 화가들이 이 그린 글작들, 그것들이 러시아에서 그대로 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전시한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궁금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나라가 러시아 푸틴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좀 지지한다 그러니까 푸틴이 우리나라에 전시하고 있는 러시아 물건을 다 소환하라 그랬대죠. 지금 아방가르드가 전시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아마 러시아도 푸틴도 그 그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괘씸하다고 그림을 다 같이 반납하라고 아마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로 제가 뉴스를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전시회를 다녀오길 잘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림을 보면서 한 그림 앞에 제가 발길이 멈췄습니다. 그 말레비치의 그림 중에 검은 사각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더군요. 저는 그때 그런 그림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한번 보시죠. 감상해 보십시다. 한번 이게 검은 사각형이라는 그림 앞에 제가 서면서 제가 첫 번째 느낀 것은 이것도 그림인가, 제 속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히 말은 못하고 이것도 그림인가, 나도 그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뭐 대단한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낳은 최고의 작가 말레비치의 최고의 글자, 이 그림의 가치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조 원이라 그럽니다. 1조 원. 제가 그동안 그림을 보고 들었던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벤 고흐의 그림 뭐 유명하잖아요. 보통 하나 2천억, 3천억, 4천억. 그런데 이게 1조 원이래요. 제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게 뭐 1조 원이야? 그러면서 다른 그림을 보고서도 문득문득 이 그림이 떠올라요. 이 검은 그림이 뭐 1조 원이야? 나도 그리겠는데. 그러면서 이 궁금증이 제 머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시간 날 때마다 문득문득 제 머릿속에 소환이 되어서 관심을 가져서 여기저기를 들쑤고 다녔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찾아보기도 하고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1조 원이나 될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알아가는 여중이 있는데요. 말레비치는 이 그림 사각형을 그리면서 그는 그렇게 주의를 달아 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을 이 안에 다 담았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모든 색을 다 합치면 다 검은색이 나오잖아요.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건 저도 아는 상식이어서 제게 만족할 만한 답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제 디지털 액자에 넣어놓고 제 목장실에,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좀 보는 것으로 보면서 제가 느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목장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그림을 봤는데 왠지 제 눈에 좀 들어와요. 조금 들어옵니다. 자주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의 가치가 뭘까, 의미가 뭘까, 1조 원이 되는 가치가 될 만한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는데 이 검은 그림 안에
정말 실날 같은 그런 색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군요.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얼핏 보면 검은색인데 이 검은색 안에 실날 같은 색들이, 형형한 색들이,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실날 같은 색을 안에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색들이 합쳐서 이 검은 칼라로 보이게 했다고 하는 것, 제가 또 다른 개인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성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 성 검은 금요일이 제 머릿속에 오버랩됐습니다. 성 검은 금요일, 검은 십자가, 이 검은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검은 사각형 가치 하나가 1조 원이라 그러는데 검은 십자가의 가치는 온 인류가 값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목숨값이었고 하나님의 가치지 않았을까? 십자가의 가치는 값싼 구원의 가치가 아니라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검은 그림 안에 모든 색이 다 들어가 있듯이, 또 모든 색을 다 합치면 섞어 놓으면 검은색이 되듯이 십자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 제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겸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바로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는 구레네 시몬처럼 부담스러운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 십자가의 신비를 알면 알아갈수록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영적 의미를 다 담아두은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 몸과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 흔적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각자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각자가 발견해야 될 각자의 신앙의 과업이기도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로서 고난주간이 사실은 거의 마치게 되죠. 내일은 이제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주일은 또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어쨌든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 나름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순절 기억하고 기념하신 분들에게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키고 보내면서 한 발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 더 들어가시고 그 십자가 영성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남은 생의 한평생 그 안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와 또 그 은혜를 여러분 더 깊이 이렇게 누리시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시간 다 같이